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4장, 5장, 6장에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과정에서 당한 시련, 외부 공격, 내부 갈등, 지난 시간 6장에서는 개인의 암살, 음모 사건이든지 느헤미야를 지도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간교한 사단, 어둠의 세력의 괴계들을 살펴보면서 참 지도자가, 리더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의 영적 가장이, 리더가 쓰러진다면, 무너진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책임을 맡고 또 그 가정을, 또 그 직장을, 또 그 사회와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또 그가 잘 세워지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마귀도 그것을 집중 공격하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그 모든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이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위기는, 문제는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인생에 내 안에 영성이 있다면,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선다. 일이 꼬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할수록 본질에 집중하라.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도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최후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출세하고 성공한 이방인이면서도 군객이락으로 우뚝 선 아주 놀라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본토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성벽이 무너져서 말할 수 없는 힘듦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울며 기도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일에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로 왕의 총애를 받고 더 큰 일을, 세계적인 역사를 진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돌아갈 만합니다. 올라온 목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마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7장을 보게 되면은 수축된 성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느헤미야를 감동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문에, 어느 가정에 어느 사람이 돌아왔고 그들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주어진 환경 앞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 총독으로 돌아온 7장 7절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의 총독이었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었죠. 1차 포로기한 때부터 올라와서 어렵고 힘든 성전 건축을 하고 나름대로 성벽 재건을 한 그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충성된 자로,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느헤미야가 오늘 7장에는 길게 계보의 사람의 숫자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축된 성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지키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하다.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싸우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그리고 황폐해졌고, 그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27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지도자든지 그가 백성이든지 그가 기술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물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러나 망했어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세운 집을, 세운 성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27편 1절, 2절, 2절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세운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뚝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쌓았지만은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조그만 틈이 나고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느헤미야는 7장에 와서 너무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죠. 문짝 닫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이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붙잡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방심하고 좌시하는, 가볍게 보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지키지 못한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한 일, 허락하셨으나 다스리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그 가문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일들 가운데 온 인류가 이 땅에 죄악이, 파멸이, 그 들어온 것도 한 사람, 한 가정,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가정이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온 인류가 죄로부터 타락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오고 오는 세대에 있었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 있다면, 많고 많은 나라와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 공동체가 두 가지인데 가정이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직접 세운 공동체, 가정,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일도, 교회를 지키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고, 이 싸움이 너무나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교회,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공동체, 교회는 더더욱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개혁을 역사하죠. 더더욱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총동원하죠.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세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주셨죠. 구약에는 성막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유일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을 받는 모든 통로가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신약의 이 시대에, 우리 시대 때에는 교회랍니다. 교회. 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성막에 대해서 중요성을 찾아보겠습니다. 122편 시편이죠. 6절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118편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시편 84편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이 한 시간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승리의 가장 첫 출발이 바로 이 예배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도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여 치료받고 승리의 은총을 받은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들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치료의 은혜도 주셨고 승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일.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기둥이 바로 서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서도 큰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 신약 교회에서는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 같다는 거예요. 기둥 같다는 거예요. 리더가 기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잖아요. 기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그 기둥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둥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기둥은 영적 파수꾼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문들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도 문을 달았으니까 이제 문지기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각각 일을 맡겼어요. 제사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양문을 먼저 세웠듯이 하나님은 성문을 달고 성문지기, 특별히 예배하는,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모든 사람을 먼저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3절 4절 성문지기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직도 잠재적 대적들이 있거든요.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성을 잘 지키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성벽이 잘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성문이 잘 닫고 열리고 있는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문들은, 성벽은 주시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3절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그죠? 파수꾼과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적들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경계 근무를 하는 거죠. 내 집일 바쁘고 내일 바쁘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관심을. 이 나라 이 백성이면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무관심하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요, 직장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 종교의 예배도 없어요. 그러게 나라에도 좀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관심 없이 살아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일도 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나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문이 잘 열고 닫히는가 살펴보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못하면 지도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은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은,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성경 전체로 말씀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 대통령을, 위정자들,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운 나라,
세운 교회, 세운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신앙이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존되려면 영적 파수꾼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좀 살펴봐라, 덫에 걸리지 않은지, 악마의 어둠의 세력이 간사하게 계계를 부리고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지,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는 정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파수꾼의 사명이죠.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 적어도 거룩한 어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어떤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別전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 공동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공동체가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소멸되느냐가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기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야 다시 내가 나라를 세우리라.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멸할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한 사람 깨어있는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되나요? 다른 나라 민족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었기에 온 백성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이 임한 일도 있죠. 에스겔 22장입니다. 30절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서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31절까지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깨어 회개하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거짓 선자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결국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한 사람의 파수꾼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둥, 교회의 기둥은
깨어 영적 파수꾼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 자라. 자,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참 하나니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배가 다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그가 가슴 절절하게 힘들어하고 아파해서 16,000km나 먼 바빌론 땅에 형 느헤미야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그가 그래도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지 않을까, 먼 길을 그 성벽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니도 성벽에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며 그리고 수상궁까지 머나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달려갔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 현실을 자세하게 전달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일신이었던 안전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서 느헤미야를 설득한 것도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니가 얼마나 설득을 잘했는지 느헤미야도 펑펑 울고 그 현장을 아주 드라마처럼 다 느끼고 함께 체험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했던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니가 참 영적 민감함, 예민함, 설득력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동생이라서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하나니를 세운 거죠. 자,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냐는 위인이 그의 어떤 품성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를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어떤 지도자로 관리로 세우는데 이 하나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특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를 존중함이, 그를 또 어미하신 하나님을 어려워함으로, 야, 하나님 한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그러한 거룩한 경외함이 있었기에,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특심이 있겠으니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참 많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리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쭉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놓고 나의 선교를 위해서, 나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그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친척이지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오고와 유니아게 무난하라,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까지 함께한 사람들,
12절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함께했던 사람, 오해도 함께하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둥입니다. 61절로 65절 말씀 보면은 세 번째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선명한 확실한 나의 정체성, 소속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의 무리에 속한지,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 먹지 못하는 나쁜 물고기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너 소속을 정확하게 해라. 너 하나님께 소속된 자야,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야? 너 양이야, 염소야? 너 알고기야, 죽정이야? 너 확실하게 그렇게 설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 들으면은 이 나라에도 크게 막 두 개로 막 나눠지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무슨 나라가 체제 싸움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너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졌냐? 종북 공산주의 정체성을 가졌냐? 확실하게 소속을 가져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사회에서도 이 나라에서 벌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하죠. 너 하나님께 속했냐? 너 마귀에게 속했냐? 너 양이야? 양을 탈을 쓴 너 일이야? 늑대야? 선명한 소속의식, 내 정체성, 내 속으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의 61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델멜라, 델 하라사, 그룹, 앗돈, 인멜. 이 사람들 보니까 보계가 없어, 집안이 없어, 소속이 없어. 이 간첩인지 이거 어떤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 63절 볼까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뢰는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64절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 자손들이 몇 있었는데 계보 중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나 목사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 어느 교단이고 너 어느 소속에서 어느 노예에서 너 목사 임직 받았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하는 목사라고 안수 받았다고 하지만은 소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속. 너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교단의 어느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 보계가 없어, 소속이 없어, 제사장 임무를 안 맡겠다는 거예요. 거짓일 수 있으니까, 사쿠라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세이브 코리아의 주 강사가 전한길 강사잖아요. 난 이 강사가 그렇게 영향이 있을 줄 몰랐는데 맨 처음에 그가 1시간씩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딱 성경책을 읽고 I am 크리스찬 가장 먼저 고백하는 첫 마디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맨 첫 문장이 뭔지 알아요? 나는 I am 크리스찬. 확실한 소속을 밝히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보는
그 연설 현장에서 소속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거룩한 분명한 소속, 분명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두 부분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공예배, 특히 주일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대예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예배 안 드리고 나는 집에서 유튜브로 새생명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대예배 공동체, 특히 이 주일날 예배는 더 나가서 수요일, 금요 이런 공동체 어떤 공적인 예배 때는 함께 소속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대예배 공동체 돼야 돼요. 소속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그룹 소속이죠. 목장에, 기관에 함께 소속되어서 활동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날개를 우리는 자시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네가 소속되어 있어서 또 신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요, 70절, 73절까지 땀과 헌신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데 지난주 우리 남성 목장에도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은 뭐가 따를까요? 내가 물어봤어. 사랑하면 뭐가 따라야 되냐고. 남성 목장 대답해 보세요. 수고죠, 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하고, 사랑은 뭐요?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 해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땀 흘리고 힘써야 돼요. 사랑한다 해놓고서 가만히 지키만 보고, 아니에요. 몸으로, 땀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피로 싸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가정을 사랑하고 식구를 사랑한다면서요. 수고하셔야죠. 헌신하셔야 되죠. 이 기둥이 안 세워지면 안 돼요. 70절 이하 말씀 보니까 족장들은 성을 쌓기 위해 돈을 내었어요. 총독은 금 1000다릭 8.4kg, 어떤 지도자는 성 쌓은 역사를 위해서 금 2만 다릭 168kg,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도 헌신해야 돼요. 땀으로도 헌신해야 돼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겠다고 할 수 있냐고요. 단지 물질을 드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땀을 드리고 눈물과 수고를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네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피 흘린 거예요. 수없는 우리의 선조 시대에서 땀 흘리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이 나라 세운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새생명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곳이 되려면 그 누군가의 땀과 피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생동하는 역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옷값을 깨뜨리셔야 돼. 기도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둥 같은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